아멘. 출애굽기 38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 성소, 성막을 지었을 때의 그 경비, 비용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35장부터 37장까지 어떤 규격에서 어떻게 성소가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 백성들이 헌신해서 그 성소, 이 성막이 지어졌는데, 성막이 든 비용은 대략, 성막은 약 18.4평 18평 정도인데, 비용을 대략 산출해 보면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75,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 그 외 청색, 장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과 양가죽, 염소털, 해달가죽, 14개 보석, 조각목, 현재 시세로 계산할 때 약 6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45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00억의 가치, 단순히 돈의 가치가 아닌 여러 가지 물품들, 뭐 금이나 음이나 또 노시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양가죽과 염소의 가죽과 또 14개의 보석, 또 조각목,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이거 방금 전까지 그들은 뭐 하다 왔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에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억지로 배분한 것도 아니래요. 성소, 하나님과 만날 그 성막, 하나님의 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원해라, 자원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5장 21절 29절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엔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자원하여 기꺼이 드렸는데 그 예물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을 못 믿어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심지어 출애굽기 36장 1절 7절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야, 자원하여 드린 정도가요, 계속해서 막 연하여 가져오니까 모세가 공식으로 강공합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죠. 아유, 집사님 늦었어. 이 목사의 로망이에요. 그렇게 탁 차단하고 싶어. 끝났습니다. 권사님 미안합니다. 섬김이 찼어요. 끝. 다음 기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연하에 가져온, 그래서 성소를 짓고도 남음이 있어 넉넉하니까 공식적으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고, 도대체 그 노예 생활을 45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별한 예물들, 금, 은, 동, 또 심지어 홍색, 자색, 청색 실과 가는배 실과 양가죽과 염소가죽과 또 14개 보석, 조각목,
이 도시가 어디서 났을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을 무너뜨리시고 신하들이 믿는 우상들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셨고 심지어 성소가 지어질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물을 기꺼이 얻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불의한 자들이 재물을 쌓아놓으나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의 재물을 의인들에게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그런 물질적 가치가 범람하며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자랑돼도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은 것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뭔가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스리며 그것을 만끽하고 즐기며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기에 그들이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창조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여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때도 먼저 은혜를 주셨죠.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 죽음이라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알고 이제 그 은혜를 맛본 자답게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맛봄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고백할 줄 모르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이미 내 생명을, 내 삶을, 또한 내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을 기회들을, 또 심을 수 있는 그 역사들을 다 주셨고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문제가 뭡니까? 고백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드릴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십시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나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물질이나 우리 여기서 아무도 강제적으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 해서도 안 돼요. 만약 물질을 강제적으로 하시다면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드리는 것으로 뭔가 일을 하겠다고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시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물질이 도대체 누구 거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마스크를 덮어쓰고라도 차라리 내 생명에 위험을 당할지언정 예배를 내가 거절할 수 없으니, 아니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이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 이 또 물질이라는 합의 단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경험케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고백한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목사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사실 목사 행복합니다만은 이 목사 겁니까?
목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당회를 들어가 보면 딱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달에 예산, 그럼 이달에 우린 예산은 없으니까 결산이 1원 하나 틀리지가 않아. 1원 하나. 물론 장로님들이 목사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누수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니까 지극히 마땅하게 1원 하나 틀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은 그럼 도대체 뭐하러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되신다는 것,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신 것,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 내가 고백하는 게 시간을 구별하여 마스크 덮어쓰고 예배하러 온 거고, 또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져 왔으며 하나님 은혜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영광과 찬송이 되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필요하셔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먼저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그것이 비록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몇 방울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또한 한 아이의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성전에서 예수님 보신 한 가부가 드린 2렙돈 2-3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삶을 대표하는, 즉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심지어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며 장정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어진 인생인데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지 못할 만큼 허덕거리는 인생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오늘 그것을 환난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답게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예배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시간의 가치가 가치답게 남겨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답게 고백되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물질을 주셔야만 할까? 주셔야만 할까? 관리되어지지 않는 시간과 물질이 결국 내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이제 성소를 지어가지만 그들은 이미 한번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구하라 해서 다구했더니 금을 달랬더니 세상에 금을 줘요. 보화를 달랬더니, 보석을 달랬더니 그 손에 끼고 있는 거 달랬더니 막 빼서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으로 무슨 짓을 벌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아론과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참, 그 아론의 변명이 희한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아론이 틀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모세가 오니까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고. 진짜 나 부끄러워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의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로서의 시간과 물질을 주시는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리듯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은 우상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시간과 물질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과연 뭐 하고 있는 시간일까요? 뭐 하고 있는 시간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만약 예배하러 오지 않았다면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물질은 어디에 쓰여질까요? 어디에 쓰여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 내놔라고. 도로 내놔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백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 이삭을 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놔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듯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백세에 든 이삭을 어쩌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상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사역을 해오면서 뭐 들은 것이나 본 것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항상 한 번의 시험을 하십니다. 물론 그 시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거룩하여지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데, 그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하면요, 그가 물질로 평생 쓰임받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평생 일용할 양식조차도 허덕거리는데, 그 한 번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가? 드릴 줄 아는가? 그거 한 가지, 그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쩌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회가 되겠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회개는, 회개란 말은 주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회개의 은혜는 지갑이 회개할 때, 지갑이 회개할 때. 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제가 사기꾼처럼 들릴 것 같아요. 보니까 자판 펴놓고 뭔가 협박하는 듯한 분위기인데, 앞뒤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가 지갑이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하더라. 이것만 또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지갑이 회개해야 된대, 이런 것만 써먹지 마시고.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옳은 행위에 그 옳게 행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기회는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밖에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인생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요, 하나님 믿을 기회가 없어요. 거긴 더 이상 의심도 없고요, 불신도 없고요, 고통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일어날까 봐 벌벌 떨어 그것 때문에 시간을, 물질을 낭비하게 되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닌 내가 뭔가 양식을 좀 든든하게 가져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나부터, 내 삶부터, 내 가정부터, 내 자식들부터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놓쳐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물질로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더 곡간을 짓거나 곡간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베푸고 나누고 섬김으로 일용할 양식을 가진 심을 심는 자들이 심을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영광을 맛보는 것인데, 심기는커녕 창고에다 처박아둡니다. 마치 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위해 주인의 명령인 줄 알아 그 달란트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달란트가 열매가 맺어지도록, 근데 1달란트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땅속에다 처박아둡니다. 그럼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열매를 맺고 안 맺고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너 뭐하고 살았냐? 땅만 보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봐 벌벌 떨며 살지 않았냐? 호덕거리며 살지 않았냐?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저버리고 그냥 내 인생이 좀 잘 되면, 그때 되면 내가 섬기지, 그렇게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너 난 믿느냐? 너 난 믿느냐?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 믿느냐?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건 무슨 일이죠 이게 지금? 그러시면서 하나님 주신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신다. 적절하게 툭툭툭 때려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기도 응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의 유일한 응답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좀 더 구체적인 거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달려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역사가 안 나타날 줄을 자기가 이미 결정해 버렸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물질 같은 거 드리는 걸 가지고 뭘 11조 하라니, 감사를 하라니, 뭐 선교를 하라니, 구제를 하라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뭐 11조가 구약이니 신약이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헌신한 자들을 각 시대 각 장소에 세워놓으셨고, 주님 사랑이면 충분한 줄 알아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건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거고, 내가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기꺼이 하나님을 들고 가고 기꺼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이기면 내어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필요한 거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꿈을 꾸게 하실 거고, 비전을 가리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얼마나 돈이 들을지, 얼마나 사람이 필요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공동회의 때도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지구상담사역에 대한 꿈은 사실 제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꿔왔던 꿈은 아닙니다. 다른 꿈이 있었지만 지금 그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지구상담은 작년 한 9월 한 8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그렇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먼저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몸에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 작은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 그것이 하나님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치유상담사역을 기도하면서 저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담사들을 세워야 되죠. 그게 매달 인건비가 얼마나 나갈지, 얼마나 헌신이 필요할지, 과연 상담이 잘 될지, 상담 프로그램이 잘 세워질지, 또 공간은 어떻게 꾸며질지. 그래서 하나님 공간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 계획 중에 상담이 진행되려면 아무래도 그 어떤 자기 치부가 드러나니까 교회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는 불편할 수 있겠다. 그 상담 사역자들과 상담 사역 자체는 교회가 좀 분리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간 자체도 교회에서 좀 떨어지는데, 그러나 교회 멀리 있으면 이게 기도 생활 자체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알면 그것만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저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기 롯데마트 앞에 있는 그 태동 빌딩이라는 7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죠. 그래서 저거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걸 하나 세를 내보면 어떨까. 그래서 세를 한번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물어보라 했더니 제 그냥 짧은 상식에 요즘 은행 이자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저 세면 저 건물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나눈다고 살려고 보니까 저 건물이 있는 곳 뒤에 땅이 또 한 60평 정도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길 보상지역으로 돼 있어요. 아무도 몰랐대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얘기했더니 장로님 당회에서 그 다음날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2주 만에 저걸 구입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치유상담 사역인데 감사한 것도 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은행 이자 내고 돈이 남는다 하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제가 무슨 세를 벌려고 건물을 사겠냐고요. 그리고 저기 뭐 교회도 있고 저 대전투데이라고 또 신문사도 있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계약하자고 오니까 재계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2개 층이 필요해서 지금 5층 6층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상당 공간을 빚어가면 되는데, 그 건물 세 내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세 내는 만큼 벌어들이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냐고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십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원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원로 목사님께 주신 은혜가 참 너무 귀한 게 있고, 또 제게 주신 은혜가 또 발견될 때가 있어요. 제게 주신 은혜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겪지 않았지만은 아버님이 시골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의 생태나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직접적인 기적이나 간접적인 능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도 모르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맨날 뭐가 그릇이 비어져 있지 채워져 있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아버지가 제 머리에 축복한 기도보다 쌀통에 축복한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또 신기해요. 그 하나님은 쌀통 좀 떨어질 때 되면 미리 보내지, 꼭 떨어지고 나면 기도하고 매달리면 쌀자루 하나 더 갖다 놓고. 근데 속으로 참 하나님도 개팍하다. 아니 쌀통을 딱 누르면 쌀이 속 떨어지면 바로 이어서 누가 딱 갖다 놓으면 이어서 먹을 텐데 꼭 그거를 2끼 3끼 굶게 하고, 감자 먹게 하고, 고구마 먹게 하고, 감자에 김치 올려 먹게 하고, 고구마에 김치 올려 먹게 하고, 나중에 고구마만 먹게 하고, 나중에 물김치만 먹게 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좀 시원하게 이렇게 마시면 좋을 텐데 꼭 기껏 들이켜봐야 한 방울 떨어지면 잘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 희한하게 하신다. 줄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훈련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나중에는 제게 믿음이라기보다는 배짱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 어차피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게 가져본 것도 없고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러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잃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잃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일을 저지르고 보는 게 인생의 최고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했던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일을 저질러야 된다. 안 저지르면 내만 손해다. 물론 죽을 뻔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지르고 했던 것이 많은 이 시행착오가 겪었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뭐냐면요, 나중에는요 제가 방송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하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년, 23년 동안 방송국에 있으면서 매거진 한 달에 월간지 그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현재 이 매거진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딱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어요. 첫 번째, 재정이 없다. 한 달에 한 10,000불, 1,200만 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없다. 두 번째,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는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요, 괜히 일하고 나면요, 재정 조금 있는 것과 사람 조금 있는 게 평가를 당해요. 저렇게 돈이 있었는데 저거밖에 못했는 등, 저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저거밖에 못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들으니까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제일 나아. 그렇지 않아요? 왜요? 아무도 그 돈에 대해 평가를 안 해요.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주시면 끝나는 거니까. 사람 없다? 행복한 일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 참 내보낼 수도 없고 희한하잖아요 그거.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배운 게 왜 그렇게 배우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내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과연 이걸로 일이 되겠냐고 아예 드리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부르떡 5개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은 사용하시는데 이걸로 5,000명 어떻게 먹여? 아예 빼버려. 사실 그거 없이도 사는데, 사실 그거 없이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없는 건 달라 하십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색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벌벌 떨고. 제가 우리 자녀들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녀석들이 설교에 등장할 때마다 용돈을 달라 해서 그래서 익명으로 하자면 이놈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 받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드리냐면 11조가 26,728원 뭐 이렇게 드려요. 물론 제대로 10% 띄겠죠. 그러면 27,870원 이러면 3만 원 탁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걸 가지고 계산기 딱 두드려가지고, 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여러분 모습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 할 것 없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두렵지만은 저도 강단에서 말하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선포하지만은, 저는 비단 물질만 받은 것 가지고 시간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선물을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그것도 저할 땐 다 수입이잖아요. 그런 것들 철저하게 구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왜? 도둑질이라 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10분의 1 드리는 거 가지고 구약의 율법이니 신약의 은혜니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헌금 절대로 부담 가지고 강제로 억지로 할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성경이 뭐랍니까? 자기가 직접 정한하지 않습니까? 각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과 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나를 통해 고백을 받아 영광을 받으신다 하시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게 우리 인생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물질, 나한테 주신 모든 가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든 구별해 드리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시면서 헌신의 기회로 여겨주시고, 우리는 지극히 마땅한 감사, 어쩌면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으로서 하나님 주신 것을 그저 구별한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심었다, 헌신했다 하시면서 그걸 열매를 맺게 하시니,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줄 몰라. 기에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죄 가운데 죽으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기어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죄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자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본문 시편 50편 7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으로 있는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삼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다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없는 걸 달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고 주신 것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을 맛본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맛본 것으로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예물로 헌신으로 심었다 여기시며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내 말을 귓전으로 들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둘쳐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하나님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 시간 물질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관계를 깨어버리게 되고 상처를 만들고 아픔을 만들며 하나님의 법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였던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던 거였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종교 생활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오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재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며 인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우린 그걸 방자히 여겨서 죄 가운데 죽는 줄 모르고 눈이 감긴 채로 귀가 닫힌 채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교회 부흥과 선교의 역사, 이런 건 논해보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환난의 날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법의 자리로, 하나님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전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점 식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큰 냉탕 안에, 찬물 안에 내 삶이 던져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건 마치 온수를 뒤집어 쓰는 것 같지만 내 삶 자체가 냉탕에 빠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항상 내버려 두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식어진 줄 모르고 식어져 버리고요, 자연스럽게 무뎌져 버리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은 살려주실 것입니다. 죽었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되어졌던 삶들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더 놀라운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더 놀라운 영광의 길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100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찾고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 이 새벽의 구분, 특별히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는 그 죄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죄의 권세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시몬 지파와 함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그들이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 헌신의 길을 통하여 그 저주에 흩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한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내 인생도 지난날의 제사슬이 이번 기회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100일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하루 기도, 또한 금식, 또한 이런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깊은 헌신을 사모하십시오. 마음에 정하실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거 어떻게 정하면 좋겠습니까? 1시간 기도 승리하고 싶은데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어디쯤에 어떻게 할까요? 가정에서 할까요? 교회에서 할까요? 일터에서 할까요? 하나님, 금식하고 싶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온전한 금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나는 죽어지는 자리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은혜, 나는 죽어진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구별하실 때 기도하며 정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100일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혹은 이렇게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떼먹은 것이 있다면 이번에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떼먹은, 이상하게 하나님 그런 걸 기억을 많이 나게 하시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 지난주 간증하셨잖아요. 100만 원, 전도사 100만 원 그래가지고 정리해 50만 원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 50만 원 그거 떼먹었다고 갚으라고. 우리 하나님 얼마 떼찌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선포되신 모든 말 한마디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100일간이 영적으로 클린업, 정리정돈되고 새롭게 되고, 마치 그릇을 이자면 더러운 것들은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어떤 은혜든 담겨질 수 있는 영적 회복 상태를 기대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 그리고 매출하기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니, 사실 지나가는 길에 돌 하나 빼고 누우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매일 주시는 만나와 어디든지만 턱 치면 나오는 반석의 물과, 고기 먹고 싶다니까 동풍을 불어 고기가 쌓이게 하시는데, 그럼 광야 같은 인생에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그 사람들에게 받은 금과 은과 동, 혹은 보물들, 보석들, 귀한 것들, 그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닐까요? 그게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얼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 아닐까요? 만약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둔다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또다시 그런 날들을 만나면 어떡하라는 그 염려로 그런 금은, 세상의 가치들, 그런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려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한 심을 자들에게 심을 씨앗을 주셔서 최고의 심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나부터 좀 안정적이고 내 자녀들부터 좀 안정적이며 내 가정부터 좀 편안하고 내 창고에 곳간에 먹을 것을 내일이든 모레든 혹은 10년이든 20년이든 좀 쌓아놓고자 하는 그런 욕심 아닐까요? 혹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는 지극히 인간적 계산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좀 더 주시면 나도 하지요 하며 이미 주신 은혜는 다 까먹었거나 이미 주신 은혜는 드릴 줄 모른 채 그저 더 관리할 능력도 없고 주면 줄수록 창고에 곳간에 재워놓거나 세상 욕심에 정욕에 자랑에 유행에 오락에 쓰버리고 마는데 더 주시면 하나님 내 주시면 하겠다. 물론 고백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더 안 주신 이유가 뭡니까? 더 안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없는 꿈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믿으면 앞서 걸어가시면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믿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이건 제가 1부 2부 때는 안 했던 말이에요. 특히 우리 산부 성도들에게만 귀하게 나누는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요, 결혼해보니까 아내 문화와 제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물론 아내도 뭐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저만큼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실 물질의 훈련을 적지 않게 받았는데 결혼하고 또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일까요? 어쨌든 그때 제가 아내한테 계속 우리가 입원을 가정의 부부로서 한 몸 되어 걸어갈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될 시험이라면 제대로 거치자. 첫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 주신다. 두 번째,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못하는 거다. 세 번째, 평생 일용할 양식 주고 내가 일을 해서 당신 책임질 테니까 우리는 은퇴 적금 없다. 들지 않는다. 아니 그런 여유도 없거니와 목적도 두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 숨이 닿는 그날까지 침대 신세 지지 않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내어드리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맡기고 어떻게 동행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내 삶이 지켜지는 걸까요? 도대체 얼마 정도의 재정과 얼마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한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작정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과 일정한 양에 그게 내 삶을 혹시 끼워 맞추고 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런 건 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금액, 이 수준, 그 이상의 꿈을 꾸는 것도 두렵고 그 이하에 내려가는 것도 싫고, 어쩌면 내가 그게 일부러 맞추고 사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 어느 때도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날 만나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기존의 개혁 개정 성경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킨 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심지어 뭘 주신다고요? 만물을.
자연 모든 만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뭘 더 아끼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얘기해요. 다 주셨는데, 근데 그 주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 주셨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그 놀라운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언제든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 이번 이 100일 기간이 기도로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이길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시는 일에 준비되는 그릇으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또한 한밭 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기회로서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기꺼이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까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니이다.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제 인생이 저주의 자리가 복의 자리로 전환되고 뒤집어지고 삼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